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 왕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다윗의 족보라고 해서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은 이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건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제 BC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그보다는 먼저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BC 7년에서 BC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원래 초기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관심이 없다가 4세기 경에야 이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제서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날짜를 정하니까요. 어느 날짜로 정할까 하다가 원래 12월 25일이 이 로마의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과 낮이 똑같은 그런 날인데 이날이 이 로마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은 늘 무서운 것이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제 다시 낮이 길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들은 이날을 태양신의 축제의 날로 여기는 1년 중 가장 성대한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축제일을 바꾸어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같이 축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그런 하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니,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 사실을 물어봅니다. 그때 3절에서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성경 내내 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찌 이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오심이 오히려 더 적대적이고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사건이며 또한 경배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살펴보며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 관습에 물든 자들은 무관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인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자들이고요.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그들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지식적으로 타고나냐면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그 구절을 그냥 암송해서 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 가운데는요, 과거에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가 많지 않고 이 책을 구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성경책 중에 어느 성경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서기관들은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이 동네에는 아가서가 없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아가서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들이 이렇게 딱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한절 묵상회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못 보신 표정인데, 사실 이 말씀에 제가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거기다 제가 보내드렸죠? 네,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내드렸죠. 에브라다는 근데 또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열매가 많은 곳. 네, 한 분 아침에 보셨군요. 이 베들레헴은 원래 다 알고 있는 뜻이고. 이 에브라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일부러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빵집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늘 기근과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이 삶, 영혼의 공허감 가운데 있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빵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다가 뭐죠? 바로 이렇게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든 문제에 있는 삶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가진 자, 열매 있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열매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정말 그들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 안에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이들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사회니까요. 모든 것이 종교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지위, 서기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거기서 그들은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 풍요를 삼을 수 있었고, 거기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머리로 알아도 그것이 그들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한 8km 정도 됩니다. 8km면요, 걸어서도 한 2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죠. 아니,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가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그런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는요,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대표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 크리스마스, 사실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은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예배만 아마 뭐 50번, 60번씩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 예배 드릴 때 별 감동이 없어요. 사실 어려서 이 아이들이 오히려 성탄 예배 드릴 때 더 감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예배 자체만으로 정말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요. 이 성탄 예배에다가 뭘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아이들 재롱잔치도 같이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늘 듣던 말씀 짧게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찬양도 보고 그리고 오락도 하고 그래야 이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 있는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며 나의 본질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내 영혼 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요, 우리 안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는 것이 나의 풍요의 대상이 되고 눈에 보는 것이 이렇게 거짓된 빵이 되어 나를 먹이고 배부를 수 있게 할 것처럼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자꾸자꾸 커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교회 한 20년, 30년 다니셨더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 다 아셨나요?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빠삭하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가.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으시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사실 그런데 그 기초,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돼야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 성경 대충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여기에서 연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려고 하면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삶의 모든 과정과 현장을 통해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죠?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와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에서 늘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시나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자주 보시나요? 여러분, 자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발견하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문득문득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자꾸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문득 나타날 때가 있죠. 근데 그 문득문득 나타날 때는요,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가져옵니다. 사실 더 자고 싶은데 예배하러 가는 거 그거 힘든 일이죠. 나를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싶은데 헌금 내는 거 힘든 일이죠. 누군가를 나는 그냥 확 가서 싸우고 밟아주고 싶은데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육신이 없으면요, 아마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삶이 전부 집중되어 있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의 에너지와 돈을 다 사용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위에 매일매일 살고 있을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자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문득 그런 자극을 받고 문득 그런 도전을 받을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저도 평생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서 예수를 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할수록요, 그게 뭐라고 깨달았냐면 옛날에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육신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낮아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나도 멋있는 사람, 나도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를 자꾸자꾸 억누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이 과정 어렵지만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종교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신이 왕인 자는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단어들이 이 헤롯이 얼마나 은밀하고 악하게 지금 모든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또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자세히 알아보라고 고하고 그 다음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마음이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역사상 존재하던 많은 그런 나쁜 놈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이 사람은요, 이 권력을 위한 삶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욕망이 엄청나게 컸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욕망이 크니까 뭐가 커져요? 내 이 권력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 내려서 내가 정말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게 될까봐 두려움에 늘 시달리던 자예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면 자기 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감히 도전할 수 없도록. 그리고요, 원래 이제 이두맨인이라고 해서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내를 저쪽 에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혈입니다, 혼혈. 근데 이 혼혈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 됐죠? 바로 로마에 가서 아부를 하고 거기에다가 뇌물을 주고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혼혈인이 저런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 첫째 부인을 버려버리고요, 마리암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유대인의 이런 정통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10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가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이 헤롯을.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몰래 그러겠지만 이 아내가 된다는 건 이제 나랑 남편이랑 비슷한 줄 알고 자꾸 까불다가 나중에 이 헤롯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요, 이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아내도 죽였는데 아들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아직 팔팔한데 밀어내고 나중에 왕이 될까봐 아들 둘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누가 화가 나고 자기에게 보복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죽인 아내의 엄마 아빠가 자기에 대해 또 보복할까봐 그 장인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아니, 가족을 그렇게 몰살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첫째 부인을 버리고 둘째 부인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이 아들이 또 자기에게 앙심을 품을까봐 그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너무 가족을 많이 죽이니까 로마에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서 이제 원래 왕권이 거기에 가니까. 그래서 로마 이 황제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첫째 아들 죽여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첫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차라리 돼지는 죽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죽는 순간까지 악행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 울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7년간이나 왕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는 날 자기들을 위해 아무도 울지 않을까봐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병에 들려서요. 여리고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다 붙잡아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한테 시켰어요. 내가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장로들을 같이 죽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로들을 위해 울 때 마치 나를 위해 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울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래서요. 헤롯이 정말 목숨이 끊어졌을 때 병사들이 그 성의 장로들을 한꺼번에 다 죽어서요. 그 성에 정말 울음이 가득한 그런 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이 헤롯에 대해서 이 박사들한테 경고하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결국 근데 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하죠?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악독의 끝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2살 이하의 그런 아이에 대해 이렇게 악독하게 반응하는 이런 헤롯의 모습. 여러분, 이런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이런 악한 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시지? 우리도 지금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이제 여자가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막 살인 강도하고 죽여도 그렇게 30년씩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30년이나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2살짜리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갖고 죽인 너무 아주 나쁜 놈이죠. 아마 그런 여자한테 10년 정도 줬으면 우리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땅의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놈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지. 왜죠? 아니 어른을 죽인 건 쇠파이프로 죽여도 요새 한 5년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죽였다고 이렇게 판결을 주고 우리는 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법이 아직 살아는 있구나.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런 악독을 행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사실 요때나 그 다음 해쯤 죽거든요. 지금 거의 죽을 날이 다 가왔는데도 그 2살짜리 이 아이가 혹시 커서 나중에 왕이 될까봐 그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이런 악한 인간만 이렇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근원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헤롯처럼 권력이 없으니까 이 헤롯 같은 짓을 못하죠. 사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높아지면요, 그 높아진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것. 왜 그렇죠? 사실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왜 질투가 나죠? 사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예뻐지고 싶으니까요. 사람마다 영역이 틀린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이런 정치 권력이라는 영역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내가 쟤보다는 낫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헤롯과 같은 그런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아가 왕이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기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자는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걸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와 은혜를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헤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잘되게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며 기뻐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왕 노릇하는 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왕권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왕자리에 서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내 마음의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충족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왕 노릇하고 싶은 이 우리의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죠?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분노가 다 사라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저는 더 화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요, 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늘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거를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예수님을 더 왕으로 섬기고 싶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가 가진 거 다 떼갖고 남 주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 끄집어내게 갖고 바닥을 기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나를 높이고 싶은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반역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지금은 알아서 그냥 예수님 앞에 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헤롯이 다스리는 동안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평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 같고요, 잠시 여러분을 따른 것 같지만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반역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계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보통 영어로는. 근데 원래 헬라어 자체가 이제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매지션이라고 하는 마법사라는 단어죠. 고대 페르시아에는요, 이들은 원래 이런 마법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마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과학자이기도 했고요, 천문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의사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다양한 일들을 맡은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천문과 또 자연과학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요, 사실 여러 종류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들이 했던 일이요,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 일이에요. 이 천체는요,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가끔씩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별들이 나타나면 이것으로 이 땅의 어떤 일들을 예측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을 어떤 특정한 자리에 있는 별이 어떤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원래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이 있잖아요. 그 토성 자리를 이스라엘 자리로 원래 이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특별한 별인데 그게 아마 그 토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니까,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에 어떤 특별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들이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이 이렇게 나타나자 이들은 멀리서부터 그 별이 지시하는 그런 계시를 따라 옵니다. 이런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언된 바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바로 발람이 예언한 이런 별이죠. 근데 이 별이 사라졌다가 바로 10절에 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바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찾기 위해 오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길을 경험할 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이 들어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집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 마옥간에 태어나셨다고 하잖아요. 마옥간에 태어나셨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집으로 옮기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방문했으리라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당시 집안 구조를 보면 이게 그냥 그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렇게 농촌에는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는 곳과 잠자는 곳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어요. 자는 곳은 이렇게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조금 높게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잤고요. 낮에는 짐승들을 밖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부엌이며 거실로 쓰는 그 집 안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농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난 게 사실은 어느 집에 그냥 그 바닥에 짐승들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들이 11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다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무척 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상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적합한 것이고요. 유향은요, 바로 향을 하나님께 피우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재료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선물이고요. 몰약은 바로 죽기 위해 오신 인간 예수를 모형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결국 이 선물들 통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신 그런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왕이심을 이 선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오셨는데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요,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성찬절이 되면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게 아니라요,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거 받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죠. 아이들이요, 지금 더 이상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비싼 선물을 받느냐. 그래서 미국이건 이제 한국이건 비싼 선물, 품절된 선물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 보면요, 이렇게 잘 못 구하는 선물들은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막 사요. 선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겐 중요한 게 뭐죠? 이 성탄 때 지금 누구 사귈 애인이 없고 혼자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하며 어떻게 이렇게 올해도 내가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냐? 그리고 정말 우울함에 밥이 넘어가질 않잖아요. 왜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쁘고 진짜 그분을 내 모든 중심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놓는다면 애인이 한 해 없으면 어때요? 선물 못 주고받으면 어때요?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오히려 더 우울한 청년들, 우울한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게 대체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다른 게 대체되면 그게 생기면 훨씬 더 기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우울하고 힘든 그런 연말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진짜 기쁨이 대상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 성도들이 반응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내 안에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왕 되고자 하는 그런 해롭과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런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보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경배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